최근에 이제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도 산불 때문에 참 큰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참 거침없이 이렇게 산불이 퍼져가면 아무리 애를 써도 웬만해서는 잡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강풍이 불면 그냥 바람을 타고 불이 퍼져감으로 인해서 이 소방관들이 애를 쓰고 뭐 항공기로 물을 투척해도 참 그 진화에 있어서 불을 끄는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불을 이제 잡았다. 그래서 진화율 뭐 80%, 90%. 그래서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작업일까요? 잠불 확인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불이 없어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소방수들이 하는 일이 숲을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밑을 이렇게 파서 한번 봅니다. 거기에 잔불이 남아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다 껐다. 박수치고, 수고했어요. 토닥거리고, 집에 가면 조금 있다가 불이 다시 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오늘 민수기 이제 11장부터 보시면, 제가 그때 산불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 원망의 불길이 퍼져가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11장의 원망과 분노와 그 하나님을 향한 거죠. 그 불길이 번졌다가 이제 사그라진 것 같습니다. 진화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잔불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13장에서는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습니다. 보고합니다. 10명은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잡아 먹힐 겁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거기 사는 사람도 아마 그 땅이 잡아 먹을 겁니다. 삼킬 겁니다. 하면서 이제 악평을 10명이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죠. 단지 2명, 누굽니까? 요호수아와 갈렙만이 미션 파서블, 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벌써 이제 기울어졌죠.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한다. 애굽으로 갑시다. 그것이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잔불입니다. 잔불. 11장과 이제 13장, 14장이 쭉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11장에서 그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죠. 뭐 때문에 원망합니까? 먹을 것. 만나보면서 에게 이런 표현이죠. 아니 이거 가지고 먹으라고. 특별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교도소에서 옥문이 갑자기 확 열렸다. 그러면 다 나와서 도망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덩달아 나온 타민족이 있습니다. 타민족들이 함께 나왔는데 그들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작은 불씨가 퍼져서 이스라엘에게 퍼집니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먹었던 게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메뉴를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길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져나갔죠. 하나님께서는 그 불길을 잡도록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 불들을 잡게 하십니다. 모세를 돕게 하십니다. 근데 11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애굽에 대해서 3번이나 언급합니다. 애굽에서 이런 걸 먹었는데, 그리고 결론적으로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오늘 이제 13장, 14장을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다시 불길처럼 일어납니다. 한번 이 1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참 무섭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을 완성하셨고 불기둥, 구름기둥, 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딱 맨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되고 민수기 11장에 애굽을 노래했던 그 불길이 지금 13장, 14장을 거쳐서 오면서 다시 산불로 번져진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잔불, 죄악의 잔불을 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확인하시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생수로 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11장부터 13장 또 14장까지 계속 연결되는 한 단어는 먹다라는 단어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먼저 먹어야 된다. 배가 고픈데 좀 위장을 좀 든든히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도 구경할 수 있다.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뭐가 나올까요? 먹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야 순대 맛있었는데 떡볶이 맛있었는데 오뎅 맛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이야기로 11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먹는 것. 그러니까 애굽에 가고 싶은 거죠.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생각나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제 먹다는 이제 아칼이라고 합니다. 아칼.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11장에 이제 6번에 걸쳐서 먹다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어 보면 하나님의 심판도 먹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칼. 그래서 첫 번째가 아칼에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 보면 그 아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돼서 볼 수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진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의 그 일부를 먹어버립니다. 불이. 그것을 이제 번역상으로는 사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 사르다라는 표현이 먹다라는 단어입니다. 먹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consume이라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다 타령, 애굽에서 먹었던 것 타령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단어로 먹다라는 단어가 11장 1절에 쓰였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진영의 일부를 태우게 됩니다. 자, 11장에 이어서 12장에도 먹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개역 개정 성경으로 봐도 먹다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아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로 미리암의 나병에 관련해서 연결됩니다.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 12절에서 그가 미리암입니다. 살이 반이나 썩어. 이 썩어가 이제 먹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병균이 먹어버린 거죠. 미리암의 그 살을 반쯤 병균이 먹어버려서 그래서 번역상에 썩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아칼, 원래 의미는 먹다입니다. 이처럼 11장 1절에서는 그 원망하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은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여호와의 불, 그 불이 먹다. 진영의 일부를 먹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에서는 미리암이 선상반란을 주도했죠.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도 미리암인 나와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선상반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피부에 살이 절반이나 썩었다. 이게 먹다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제 요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먹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장 또 14장에 오면 먹다라는 단어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11장에서는 불, 여호와의 불이었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미리암의 살을 먹는 그리고 13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정탐했던 사람들, 악평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먹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장입니다. 13장의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래서 먹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겠습니까? 32절에서 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우리 잡혀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원주민 이야기였죠. 원주민이 거인들이고 너무나 힘이 세 보입니다. 그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그 땅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자체가 참 안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이 들어가면 그 땅 자체가 원주민을 결국에는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습니다. 이 단어가 이제 아칼, 먹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1장, 12장, 13장 다 이 먹다라는 단어로 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정탐꾼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악평하면서.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도 악평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두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14장에 36절, 37절에 악평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4장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래서 13장에서 악평이 한번 나왔고요. 14장에서 악평을 두 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평한 자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악평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약속의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닌 거예요. 재앙의 땅인 거예요. 이 악평하는 자들, 정탐꾼들, 그들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민수기 11장에 산불이 일어났고 원망했고 그 산불이 번져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막 작은 불에서 커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11장에서 봤습니다. 그 불길들이 계속 번져갔었죠. 그 잔불이 계속 남았던 겁니다. 진화되지 않고. 그래서 14장에 와서까지 아니 정탐하면서도 야, 이 땅 좋은데 야, 과일 봐라.
맛있겠는데 그 과일도 따가지고 오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묵상한 거죠.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잠불로서 애굽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을 묵상했고 약속의 땅을 우리의 땅으로 선언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 길을 들어서고 성막도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계속 애굽이라는 잔불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부터 13장 또 14장을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는 아칼, 히브리 아칼로 먹다라는 단어입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거 타령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의 불로 진영을 먹어버리고 그리고 미리암의 살이 병균에 먹혀버리고 결국에는 이 악평하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원주민들을 집어삼킵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평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 문턱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 광야가 악평하던 자들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먹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이 모세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탐꾼 10명 악평하던 자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메뚜기. 메뚜기 먹어도 됩니까? 못 먹는 겁니까? 먹는 겁니다.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구워 먹거나 말려서 먹거나 그리고 이 메뚜기를 꿀에 팍 찍어서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떡을 그렇게 먹었죠. 조청 같은 단 것에. 근데 메뚜기를 그렇게 먹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 악평하던 자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다. 먹는다라는 메시지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다. 가서 치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갈렙 그들의 선언이 14장에 나옵니다. 14장 6절,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장 6절, 7절, 8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애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리고 9절에 전반부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저는 이 민수기 13장, 14장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이 전환점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0일 정탐. 그러나 약속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약속을 묵상하지 않았고 애굽을 묵상했던 사람들. 그로 인해서 광야 40년으로 연장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은
그 뿌리가 애굽에 있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들의 삶에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시절을 쫓아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열매가 있고 형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 없는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애굽을 묵상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의 뿌리를 죄악 가운데, 애굽 가운데 두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행진하지만, 같이 예배하지만 그들의 존재의 뿌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